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기쁨으로 밤을 거두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주사님. 오늘 특별히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제단이 너무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행복하고 좋아요. 요새는 참 사회가 너무 사악하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험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바깥에만 나가면 범죄 안 하고 훌륭한 사람 될 텐데, 우리는 부득이하게도 나가서 생활해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됐죠. 오늘 제목은 내가 씨를 뿌렸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서도 보니까 너무 풍성하고 좋아요. 자, 가을 하면 풍성하지만 가을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에요. 봄서부터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 양식을 꺼내 먹어야 되듯이 추운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혀서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하루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춥고 배고픈 것마다 서러운 거,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난다든가 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내 안에 양식이 없으면, 내 안에 곡간에 곡식이 없으면 뭐가 나가요? 그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나가게 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안에 말씀이 양식이 없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증오만 나타나게 되면 그건 뭐예요? 1년 농사를 안 된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안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봅니다.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항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떤 연대 어떻게 기록이 됐고, 미가는 남이스라엘의 예언자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책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뭐예요? 말씀이 거둘 게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에 뭐라 그러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줬는데 너희들은 뭐라 했죠? 들포도를 심었구나,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이해하고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분명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말씀의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을 얘기해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쓰시는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절 한 절 내가 몸에 익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전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듣는 자들도 정말 목숨 걸고, 그렇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새를 쫓았다 그랬다고요. 새로 제사장이 왔을 때 졸음 쫓고 쓸데없는 생각 쫓고 오직 이 말씀에 들어가서 저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이상의 것을 제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않는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내 말씀이 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말씀을 듣고 살면요, 항시 갈급해요.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면요, 시장기가 있으면 어때요? 밥맛이 좋아요. 우리 뭐 특별하게 먹나요? 잔치 때 빼놓고서는. 오늘 뭐 칠면조 대신 파닭이 있는데, 왜 가끔씩 하다 특식을 먹지 않는 이상 똑같다는 거죠. 말씀도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보고, 내가 무릎도 꿇어보고, 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구절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 이 속에. 이 속에 내 것이 많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팍하게 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는, 이 밭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곡식이 자란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이 마음바탕, 내 마음바탕, 내가 나의 마음바탕을 자주 가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 선포한 그대로 내가 살고 있나? 몇 개나 이루었는가 살펴봐야 돼요. 자꾸 남의 밭에 가서 니나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을 봐야 돼요. 자주 들여다보고. 이 밭 관리가 안 되면 잡풀이 우성하게 되면 곡식이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농부가 먼저 먹는다 그랬어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앞서가는 사람이 힘이 들어요. 한 가정에서도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앞선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누리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주시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험한 길을 갈 때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자일 수가 있죠. 그러나 상급과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죠.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얻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풍년이 돼야 돼요. 말씀이 풍년이 되면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근데 말씀이 풍년이 없으면 뭐를 해도 만사가 다 귀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항시 풍성한 삶을 사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밥에다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기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등불이기도 해요. 등불. 그리고 우리 몸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기름이 없으면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불이 항시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찬식을 참 의미 있게 잘 하셨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성찬식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주셨죠? 그러면 저 떡은 뭐예요? 떡은 내 힘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 떡을 뭐라?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깨달아지면 그 생명의 피가 니께 흐를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화채서이라 해서 그거 먹으면 마치 몸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 성찬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 앞에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부활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요, 15장에 가게 되면 9번째 나타나요. 40일 동안 10번을 제자에게 나타나는데요. 8번째가 500문도에게 보여지고요. 9번째가 야곱과 만삭되지 못한 사울에게 한번 나타나요. 이게 9번째예요.
그리고 10번째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요? 나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번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서 한번 또 나오죠?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비둘기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감람나무 물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언제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뭐 같죠? 비둘기 같죠. 이거는 구속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론으로 보게 되면 성령이 내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소를 드리니 이런 말 있죠. 황소를 드리니 그 다음에 양을 드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있는 사람은 말씀에 되새김질을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을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요. 돈 없는 자는 비둘기를 드린다 그랬다고요. 그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가리켜요. 내 육의 속성. 여러분들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아름답게 쓰세요. 너무 멋지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물질 없으면 멸시받아요. 무시받아요. 내 육의 속성을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등을 그것들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뭐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밟으나 먹지를 못한다 했어요. 포도를. 자, 포도는 이게 새 언약이죠. 아, 이걸 실천지에서 갖다가 많이 써요. 새 언약. 좋은 거는 다 이단이 다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거를 밟아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생명의 피를 못 마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딨겠어요? 신앙생활요, 잘 알고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것이 싫어하는지, 어떤 것이 싸워서 이겨야 할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노동하고 헛고생하게 되고 주님을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여러분 저기 무엇을 하고 보죠? 만약에 지금 이것이 왜 포도주를 밟은데도 그걸 마시지 못하느냐는 걸 보게 되면요, 미가서의 6장 오늘 읽진 않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으나, 악인의 재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악하고 악한 것을 보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 자존심이 버리라 그러는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걸 보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물질에 매여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세월을 먹지 말고 나이를 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냥 흘러서 세월이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제의 삶이 잘못됐으면 오늘 깨달아서 내일의 삶은 바로 잡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삶, 오늘 삶, 내일 삶 똑같다 그러면 그 길은 끝은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고집이 되어 있다는 게 고집. 그리고 자존심으로 뭉쳐있고 내 의로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도움 받기도 싫고 도움 주기도 싫고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리고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하는데 이 에바는요, 이 측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점에 흠이 없길 바란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에서. 근데 이 여인이 맨날 성형 수술을 하고 맨날 뭐 수술하고 뭐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사들이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대요. 어떤 권사님, 그 왜 그렇게 화장하고 성형 수술하고 그 드립니까? 그랬더니 아, 저번 주에 목사님이 흠없고 먹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엇으로 들었냐는 거예요. 순종은 잘했는데 세상 것에 취해버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흠없고 하나님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그는 듣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들이 우리가 좀 나오죠.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 자를 얘기를 해요. 싸워서 이긴 자. 야복강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여기 두 분 앉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진짜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권사님 여기에 큰 기둥이니까 지켜주시고 오늘 밤마도 참 이쁘게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묵묵히 지켜주시고 이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말씀에 참된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참된 빛이 들어오면요, 내 어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땅콩을 이제 좀 몇 개 가지고 가서 딱 먹는데 햇빛이 쨍하고 저녁에 햇살이 좀 진하게 들어오잖아요. 딱 깠는데 씻기지 않는 것들이 푹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빛이 들어오니까 보는구나. 그런 거예요. 나도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봐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을 텐데. 있으니까 쉬지도 않고 우리 아내는 나한테 잔소리를 해요. 쓰레기 여기다 버려요. 저기다가 버려요. 여기다가 버려요. 신발 벗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뭐를 하세요. 진짜 어떨 때는 중요할 때 얘기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얘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곤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그냥 그전 같았으면 내가 같이 이렇게 할 텐데 요새는 그것도 곤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재미가 붙었나 봐. 그냥 눈뜨면서 잔소리를 하고 이건 왜 여기다 놨냐? 치약이 묻었다. 칼라야 뭐가 묻었다. 뭐 해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 되게 화가 났을 텐데 지금 그렇게 행복해요. 아,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뿌시한 얼굴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그래서 가끔씩 꼭 안아주면 중심을 잃었다. 그렇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소리로 때로는 채찍의 소리로 때로는 무슨 소리로요? 경의 소리도 듣게 되고 그렇게 하더니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니까 그것들이 있고 행복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아나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셨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려면 여전히 나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섬겨라, 베풀라, 나누어라, 자존심 버려라. 그리고 뭘요? 너희 이기심 같은 걸 버려라. 여전히 완고하게 잇따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도 몰랐던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당연하죠. 말씀을 내 안에 오게 되면 그것이 내려놓게 되고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프레멘시아나 이단들, 그 송계문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단들의 거기에 넘어가는 것. 정말 말씀을 정말 보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지만 저는 여전히 저가 기도하는 것 중에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늘의 그 비밀을 좀 내게 알려달라고. 나는 그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늘 빈곤해 있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섭섭하게 하고 팔뚝 걷어붙이고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헛소리 하는 거죠. 내 것만 찾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생계형 목사님들이 거기에 몰리는데도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다음의 세계로 넘겨주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작은 대초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짖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저는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자체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놓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아까 이 외모적으로 그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쁘게 단장하고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중심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떤 또 이쁜 아가씨가 3번 교회 나왔는데 3번째 배꼽티를 다 입고 갔더래요. 아니 왜 이 목사가 눈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꼽을 자꾸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권사님이 물어봤더니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배꼽을 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내 안에 이 빼앗고 중심의 말씀을 보신다. 그 안이 청결하고 그 안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마시며 이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밟다에서 보게 되면요, 행하다, 짓밟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의 속성은요, 짓밟혀야 돼요. 그 육의 속성은 뭐예요? 내 의지대로 살려는 거,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거. 그런 것들을 짓밟혀야 돼요. 이것이 짓밟혀야지만이 이것이 소멸이 돼야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멸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참 좋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내 안에서 추수감사절이 풍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든지 풍부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오모리 유레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므리는요, 악한 왕이었었어요. 악한 왕. 이 오므리는요, 6대의 대통령인데 5대의 그 대통령이라는데 그 왕이었거든요. 이 반란이 지금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뜻이요, 우상을 숭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므리가요. 그럼 이 오므리의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 이 오므리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그게 아내가 뭐예요? 그 남편이 아합이에요. 아합. 근데 이 오므리는요, 느보보 왕의 그 초대 그 북이스라엘이 있죠. 솔로몬과 이렇게 다투어서 올라갔던데 그것을 따랐던 자들이고 이 오므리는요,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 유래와 아합의 모든 행위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가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얼마만큼 준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그 술객과 박사들은 풀지를 못해요. 세상 율법으로 가지고는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을 풀어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 주기 바라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너무 이기적으로 돼버렸어.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문 밖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난 필요 없습니다. 난 구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천사로 받았던 거죠. 누가 어떻게 오는지 몰라서 그래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만나고 얘기하고 죄 털 건 죄 털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져 있어서 난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것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맨날 세상 복 달라 그러고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숭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닮기를 원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만나나 어제 만나나 늘 똑같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악한 사람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오리와와 이 아합의 그 행위를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날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요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동성연애가 합법적으로 됐죠. 목사도 동성연애 하면서 주례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전 세계가 지금 혼탁해지고 있어요. 혼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제목이 자신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거기 이름 명칭에 보게 되면 자신을 지키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명령을 해서 그 자신을 지키자는 게 나와요. 신앙, 구원은 1대1이에요. 가끔 가다가 저보고 그래요. 천국 갈 때 나 손잡고 가라고. 나야 천번이나 손잡고 가고 싶지. 구원은 철저히 1대1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 것들요, 이것도 힘들지만 그 믿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전선의 고지에서 전쟁했을 때 그 전선의 고지를 탈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네, 헌신과 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서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때로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끌어온 거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합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안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죄는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는. 부모가 정직하게 바르고 살아야 그 신앙의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학습되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죠. 하나님, 왜 저희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상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순환을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방인과 끊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가게 되면 조상들의 죄는 죄서 사라졌구나. 그 죄가 내게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는 거면 그런 이 오므리와 이 아합이 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원수를 사랑을 했죠. 너희 원수가 누구예요? 가족이더라고요. 그 가족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 말, 아무리 혈기난다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이 자기는 죄가 없는 걸 손을 씻고 이 죄를 너희가 감당하겠냐 그랬더니 내 후손이 감당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그 죄명이 뭐였어요?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어디 가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청결하고 내가 정확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순결한 마음으로 살지만 세상에서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아이들도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게 올라온,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 나오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끝난 거예요. 저 당뇨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검사 받으면 뭐부터 봐요? 가족력부터 물어보잖아요. 죄가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걸 로마서에 가게 되면 그 죄가 흘러온 것을 싹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게 죄일 것 같아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거 들고 가면 죄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네 음행한 마음만 품어도 뭐라 그랬어요? 벌써 뭐를 했다 그랬죠. 우리가 말로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야지. 늘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강하게 내려가고 하나님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알라딘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때론 채찍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수치를 느끼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를 잠깐 저 보는데,
미국 그 탐사선이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 갔다는 얘기 혹시 뉴스 보셨나요? 그게 40년이 걸렸대요. 이게 뭐 걸어서 40년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40년을 가서 우주 그 태양계선을 벗어났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십 개가 더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빛의 속도로 가도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을, 그 무한한 그것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헌전긍긍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는 탄식해도 늦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털어내고 가야지. 그래서 씨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었죠? 내가 씨를 뿌렸으나. 씨를 뿌렸으면 거둬야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놓고 놔둬봤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먹어요. 제가 농장을 올해 씨를 뿌려놓고 밭을 못하게 해서 놔뒀더니 풀이 우거져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관리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건가? 중간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그 이해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시 목사님 들고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렸을 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가야죠. 그 다음에 성장한다면 내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말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누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듯한 삶을 살고 이 들에 행하는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쏟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어떤 위기에 만나면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돌려대고 했던 저희들입니다.